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제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주일 예배 설교와 또 금요 찬양 기도의 설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에 저희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금요 찬양 기도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새 족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그동안 금요 찬양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 헌금 시간에 오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김정현 집사님 가정에서 김밥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심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매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중보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9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미움으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당신의 참된 사랑과 평안과 생명의 손길로 이 세상을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멕시코 선교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사 베델교회 15개의 종종마을교회, 후아레즈 학교가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현장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오늘도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사랑 선교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겨나감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령으로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많이 암송되고 애송되고 또 찬양으로 지어진 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이죠.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큰 힘이 되어주고 또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실어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시가 바로 다윗의 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의 순간들에 직면했었는데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매일매일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한 새로운 길을 읽어 나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그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직접 만나고 경험한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체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 고백을 요약하면 바로 시편 23편 1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다윗의 고백은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로서 누구보다도 양의 특징을 잘 아는 자였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신 눈앞에 2m 앞에 있는 그러한 것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약한 시력을 가졌고요. 또 방향 감각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길을 잃기 십상인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또한 고집도 세고요. 또 무지하고요.
또 다리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제대로 다 잘 달릴 수도 없고 또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져서 몸이 뒤집어지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시력도 약하고요, 무지하고요, 잘 뛰지도 못하고요,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양은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진희 목사님의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통해 본 시편 23편이라는 그런 책을 보시면요, 동물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양을 돌보지 않았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양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양의 특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의 특징을 보시면 꼭 누구와 닮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특징과 너무나도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시력은 양들의 시력보다는 월등히 좋죠. 하지만 영적인 시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집도 세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고 죄에 빠져 뒤집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러게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갔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양처럼 뒤집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거나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물과 풀이 없는 곳에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거나 들짐승에게 사로잡히거나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 결국 그 결과는 오직 하나,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방향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이 깨달음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다윗의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자 없는 양은 곧 죽은 목숨과 다름없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아무나 우리의 목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단순히 목자라고 하시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싹군 목자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싹군 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하지만 이에 비해 선한 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싹군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존재는 그저 돈벌이의 수단이지만 선한 목자는 양과 서로 아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사육하는 목적은 대부분 양털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이 양을 치는 목자는 몇 년 동안 양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이 돌보는 양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고 때로는 그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싹군 목자는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지만 선한 목자는 관심의 초점이 바로 자신의 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싹군 목자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위급한 일이 생기면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목숨인 것이죠. 그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던 것인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로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절과 3절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또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4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양떼들을 뒤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와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초원 안에서 아무런 위험한 요소가 없을 때 목자들은 양떼들을 뒤에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험한 재앙과 들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목자가 양떼들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앞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양떼들을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풀밭이 어디에 있고 물이 어디에 있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답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도의 선교사님이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되돌아오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멀리에서 어떤 기계음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가자 그곳에서는 한 원주민이 기계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탠리 목사님이 그 원주민에게 외칩니다. 저는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원주민은 힐끗 쳐다보더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질녘이 되자 이 원주민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선교사님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이 원주민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가도 길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다시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원주민이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발을 내딛는 곳이 곧 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그 길이 푸른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참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면 좋을 터인데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그러한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셋째로 오늘 다윗의 고백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험한 지형은 양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두려운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목자가 없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만일 목자가 있다면 그 어떤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은 더 이상 양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가야만 하는, 무엇보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주셨고요.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의 창과 단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를 승리케 해주셨고요. 사울의 손과 대적들의 그런 모든 손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보호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환영의 표시이고요. 또 잔을 건네주는 것과 또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 이것은 호의와 환영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손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그 집 주인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 손님의 신변 보호의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환대하여 주셔서 자신의 그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신의 목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과 또한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론 그 길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요, 1995년 향년 5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30대 초반에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았던 그 오른쪽 폐를 다 드러내는 그런 대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수술이었고요. 또 5년 이상 살아 계실 그런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8년 일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 이후로는 눈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증세, 또 그리고 주무실 때에 무호흡 증세가 나타나서 주무실 때마다 산소통을 옆에 놓고 튜브로 코에 산소를 조금씩 공급하면서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사 선생님은 책 보는 것, 또 신경 쓸 만한 일들, 강의 나가는 것, 또 설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시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95년 오른쪽 폐를 드러낸 자리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 이후 2달 동안 중환자실과 또 일반 병실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그런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서 그 내용을 찬찬히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다니시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대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반대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먼저 가셨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가셔서도 책을 사고 나면 돈이 다 떨어져서 밥 대신에 수돗물을 들이키는 그런 때가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기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2곳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소망의 닷줄이 끊어져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의 배가 파손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의 폐에 문제가 있어서 각혈을 하면서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인 손에 안겨있는 독약 먹은 강아지. 재정적인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피를 토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독약 먹은 강아지와 같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러한 표현 속에 저의 시선을 다시 새롭게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손에 안겨 있는 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독약 먹은 강아지인데 주인 손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독약 먹은 강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순간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약 먹은 채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 안에 안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때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기어쌈을 당하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경주를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전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는 병실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게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사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시는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다윗의 시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같이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또한 저희들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낭만과 좌절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보라와 같이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태우며 녹여나가는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빛과 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경영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오늘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 가운데 누리며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